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초청하시는 내용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이 초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초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위로도 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신앙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진실,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맞아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좋은 예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나사로가 젊기도 했고 부모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3명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큰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조금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하셨고 그때 마침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마중 나와서는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본인은 100%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바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마르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마르다가 바로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다. 예수님을 중재하고 있다.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위스에 세인트 버나드 고갯길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스위스 남부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넘어갈 때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유용합니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길을 넘어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거기가 알프스 산맥이니까 쭉 돌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빨리 가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이 지형이 굉장히 험하기도 하지만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옵니다. 강풍, 폭우, 비바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인트 버나드 고갯길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교통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클로즈. 여름인데도 문을 닫아요. 못 넘어가요. 강풍 불이되는지 비가 오면 못 넘어가게 합니다.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넘어다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꼭대기에 지금은 건물만 있는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유럽에서 손꼽히는 큰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약 200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폭설이 온다든지 강풍이 불다든지 비가 내리면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쭉 내려가서 길목길목에 지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길 잃지 않게 하려고, 조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개가 길목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어서 누가 사람이 오면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요, 사람을. 꼭 나 따라오세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개가 어디로 가냐? 수도원으로 가요. 그럼 수도사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다시 또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개 품종이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개가. 세인트 버나드. 인명구조견입니다. 각종 영화, 각종 소설, 우리 왜 내 이름은 캔디, 그런 프란더스에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품종입니다. 비싼 개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마리만 키우세요. 그러면 이 세인트 버나드를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니까. 이 개가 사람을 계속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화재, 얼마 전에 화재가 났지만 화재가 나면 자기가 막 끌어안고 그렇게 살리는 개입니다. 개도 사람 살리니까 사람들이 개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 살리는 인생,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편하게 살라,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 구원 못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동행해주고, 이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계속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하늘의 별, 스타. 대중에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준다.
그 사람이 세상의 스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연결해 줄 때 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만히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마르다가 집에 도착해서 큰 소리로 마리아, 너 나와. 예수님이 너 찾아.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개별적으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 겁니다. 주변 사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니까 혹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가서 곡하다가 실신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간 겁니다. 그거 막아주려고. 근데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방법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는 꼭 배경이 있습니다. 응급상황, 위급상황일 때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의 9. 이 당시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 통계가 안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비롯해서 몇백 명, 몇천 명. 인구는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막상 본인들은 살만하니까 좀 편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광장에서 웃옷을 벗고 때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의 이 초라함, 이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남루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내 몰골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께 안겨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어기, 곧 성전 입구에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흉악범이다. 반역자다. 심각한 문제 있는 존재다. 예수는 빨리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예수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지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곡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결과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비롯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하나님 전도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1대1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들어간 마을 안에 있는 가정 또는 마을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사람이 다시 옆 동네 가서 자기 친척, 자기 이웃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확장됐던 것이 1이라 그러면 가정 방문하고 사람들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복음이 확산된 것은 10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외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정에 쫓아가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복음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은 복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초라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장에서 외치는 복음,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격의 시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될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초청을 받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9절에서 마리아가 급히,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멈칫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 주변에는 지금 친인척들, 마리아 가정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예수님 쪽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주 부르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굉장히 수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을 계속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부르는 방법은 어떤 사건, 어떤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다가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즉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놓고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과 사이가 갈라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을 하지 못하면 그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그냥 돈 주고 받고 서로 쾌락이나 같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관계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질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와 진지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 같이 기도하고 축복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결국 이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 자매의 애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예수님도 놓쳐 사람도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행동,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엎드려서 절했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예배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원래 뜻이 주께 엎드려 발에 입 맞추다입니다. 4개의 단어가 엮여 있는 단어가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어느 상황, 어느 구절에서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추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어느 때는 예배 또는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발 앞에 엎드려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다리를 닦아드렸습니다. 예배하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예배입니다. 주님, 봉사라고 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돈 벌라고 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요. 제가 알았습니다. 저 주님께서 저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거 부름에 응답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부름의 자리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거대하고 멋진 예술 작품입니다. 좀 비유로 말하자면 수 놓는 작품과 똑같습니다. 이 작품이 다 귀하지만요. 수 놓는 작품만큼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진짜 한 땀 한 땀 아닙니까? 이 수 놓는 작품을 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실이 있고 아래에서 올리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엮여져서 판에는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 기도, 예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순서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이 큰 작품 안에 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죄의 용서, 강복입니다. 강복, 마지막에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시게도요, 당신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임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그게 합쳐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 나오시는 이유 명확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당하게 반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입니다. 이 고백은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두 구절이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한 고백은 약간 불평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작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아마도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 미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32절에서 마리아의 고백은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믿음과 의지가 들어있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어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저 그거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오빠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언제 나오냐?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가득 가지고 와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괴로워하다가 오늘도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고 근심자가 된 상태입니다. 예배는 내가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들, 누구 붙잡을 거, 어떤 생각, 어떤 일, 이런 것에 막 헷갈려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직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일어날 때는 가볍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 자리에 왜 나왔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복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 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저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름에 저희가 아름답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빠져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저희 영혼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